오늘 하세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요 주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본다면 필연적 고난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내용으로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몸과 마음이 더욱 움츠려들고 자신의 내부로 향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로마의 공권력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감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점차 숨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는 교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성도들 간에 더욱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고난에 역행하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직시하여 볼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을 함몰시킵니다. 상황으로 인해 그 마음이 두렵게 되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힘든 역경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그와 반대 정신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를 대접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열심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힘들어지지만 더욱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힘든 이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 진정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사랑의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이 되어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지체를 위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더욱 힘써 서로를 위해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 전서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만을 위한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만큼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가 깨어 기도하는 것,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 것, 더욱 서로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려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